이사야서를 보도록 합시다. 3장 19절부터죠 아마 18절부터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18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아니 25절, 26절 끝까지 봐야겠네요. 끝까지 봅시다. 18절부터 함께 합니다.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너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가래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날이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있죠. 이란과 이라크가 이제 예전에 바벨론 제국, 특별히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해당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죠.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이죠. 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천민들을 제외하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에서 한 2, 3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하죠.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어놓은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해요. 제가 그림으로 봤었을 때, 사진으로 봤었을 때 한 8배 이상,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로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수룹바벨이 재건을 할 때는 힘이 없어서 쬐깐하게 했어요. 겨우 이제 원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원형까지 다 회복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헤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 유다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내가 너희들 성전을 지어주잖아. 말 잘 들어.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어주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AD 73년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데 남쪽 벽인가 하여튼간 그거 하나 남고 다 무너지죠.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디아스포라로 더 찬란하게 이제 흩어지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제 쭉 지내다가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나라를 다시 만들죠. 20세기 들어와서. 그랬기 때문에 그 오랜 방랑, 수백 년에 걸친 방랑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나라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소중한 나머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실은 이번 전쟁도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꼬임이 넘어갔다. 이게 이제 대중께 일반적인 평가예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 인물들에서 흑인이 안 보여. 예전에 정부에서는 많았거든요. TV에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다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이 확실히 수구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은 뭐 어차피 죽었는데 같이 죽자. 그러고 그냥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할 때 산유 시설만, 석유 시설만 공격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경제를 뭐 하겠다는 거요? 크게 흔들어 버리겠다는. 그럼 네가 전쟁 그만두겠지. 이런 이제 심보인 거죠. 어차피 나는 죽었는데 같이 죽자.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이유가
저 친구는 도와달라고 때 이렇게 뒤집거든요. 손바닥 뒤집는 친구라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유다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 기원전 586년에 망하기 150년 전이니까 720년 이쯤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막 망해가는 그때 722년에 망했으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16, 17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유다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의 거자는 유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다인이 유대인이라 어원이 같은 것이고 말이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느린 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뻣뻣하게 목을 세운 걸 말하죠. 정을 통하는 눈, 음란한 눈을 말하며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아기작거리며 걸었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발목 고리를 차서 그래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돈의 딸들의 정수리, 머리에 정수리 여기를 말하죠. 딱지가 생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이 교만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제자 되신 하나님, 임금주의 재상제자예요. 대통령과 총리를 하나로 이룬 게 주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과 총리는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주제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안 착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준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윤리적 기준적으로 일부 일처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중동만 가면 어떻게 돼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일부 다처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시대를 따라서는요. 불과 우리가 한 70년 전만 해도 여기 이렇게 남녀가 앉아 있지를 못하고 칸 쳐놓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그 시간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재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이렇게 좀 못된 교회가 간간히 있더라고 보니까 못된 교회 못된 목사들이 뭐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고 다윗도 일부 다처였으니까 뭐 그러니까 나도 일부 다쳐야 된다. 이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상한 소리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아주 못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참 얼토당토 없는 어르시죠. 그렇죠. 자, 그런 시대적인 기준을 갖다 보면 안 되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죠. 자, 하나님이 왕이 됐다 말로 고백한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됐다 그럼 뭐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마태복음 보니까 6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까? 15절 16절입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인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사람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다 사랑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이 왕된 삶을 다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켜요, 오순절 지켜요, 수장절 지켜요, 칠칠절 모든 절기 다 지키고 모든 거 다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지키고 근처에 11조, 텃밭에 나오는 채소 11조까지 바쳤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므로 뭐가 없더라? 사랑이 없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3 친구들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러더라 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내 삶에는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나온다고 카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 아주 훌륭하게 오늘 말씀을 잘 들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8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날에,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아요.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은 바로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날이 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판을 안 당했으면 죽는 날이 그 날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날에 기원전 586년을 기점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얘기했죠. 양 발목에다가 발목지, 그래서 손목에 차는 걸 뭐라고 그러죠? 팔찌. 발목에는 발찌. 발찌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찌를 두 개를 딱 찼잖아요. 찼으면 이걸 연결을 하는 게 이렇게 세 고랑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금이나 이게 은이었어요. 뽀대 나죠? 발에다가 금이는 저거 아장 걸어가면 차그락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냥 퍽퍽퍽 걸어가 아무 소리가 나, 가난한 사람. 그러는데 아장 걸어가고 찰칵찰칵 소리 나,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이런 걸 즐겼어요. 이런 걸로 기뻐하고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걸로. 자, 그게 이제 19절에 말하는 이제 발목걸이입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 가리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뭐냐면 투명한 망토 같은 거, 망사 같은 것 있죠. 얼굴에 이렇게 투명한 망사 가려가지고 비치는데 온전히 비치지 않아. 그러니까 가려놓으면 살짝 뭐가 있어요? 약간 신비감이 좀 있어. 그리고 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뭔가 좀 신비감 있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 찰그락 소리 내는 그 소리,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 가려가지고 뭔가 좀 신비롭게 하는 그런 뭐든지 뭘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20절 가볼게요. 화관이다 그렇게 있어요. 머리에 화려한 직물로 짠. 그러면 그 화려한 직물은 뭐냐? 금이나 은으로 짭니다. 금실 또는 은실로 짜요. 자, 금이나 은 1g이면은 실로 몇 미터나 뺄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몇 번 얘기해 줬는데 금 1g 가지고 실을 뽑는데 놀라지 마세요. 2,500m에서 3,000m, 2.5km에서 3km 실을 뽑을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금 1g 가지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의 힘을 다 합쳐도 금 1g을 가지고 이 실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가능하죠? 극히 솜씨 좋은 장인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날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 중국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얼마가 올랐어요? 뭐 10배 정도 올랐다면서요. 그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 1g 값은 많지 않겠지만은 그걸 2kg, 3kg로 실로 뽑는 그 기술. 그러면 가늘수록 정교하게 수를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실이 좀 두껍고 그러면 정교하게 못 놓잖아요. 그럼 좀 싼 거. 좀 가난한 사람, 좀 덜 부자. 마치 실처럼, 비단 실처럼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졌어. 좋은 뛰어난 장인이 만든 금실을 가지고 있어. 비싸. 뭘 나타내는 거죠? 나 이렇게 부자야? 이거 나타내 준 것이. 딱 만나가 인사할 때 뭐죠? 쓰고 있는 망사만 이거 머리 쓰고만 보던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여인으로 표현됐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온갖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쓴 거예요. 발목사슬 방금 얘기했습니다. 발목은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띠라면 이렇게 좁은 게 아니야. 넓어. 이렇게 넓고.
그럼 여기 넓은 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역시 금이나 은이나 안 그러면 비단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비단실을 가지고 거기다 수를 넣어요. 자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딱 차고 뻗어 나죠. 오늘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그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있는 패딩. 옛날에 뭐였습니까? 뭐 등골 패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그런 것처럼 영향을 받아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향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향압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릇, 이게 그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 주머니를 뜻해요.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펫이라는 영혼 또는 혼, 생명 이런 걸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혼이나 생명은 무엇에서 기인을 해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을 맡는 것, 그것하고 생명을 같이 냈어요. 숨 쉬면서 향을 맡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숨 쉬는 걸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펫을 뭐라고 보는데 그것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숨이나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펫이라는 말이 뭐가 되느냐? 향합이다, 향기. 우리 향수 많이 쓰죠.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호흡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담는, 뭘 담는요? 보석 이런 걸 담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고 다니는 거야. 주머니를, 보석 주머니를 차고 다녀. 그래 딱 못하기 좋아요. 강도 만나기 딱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차고 다녔어.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오직 물질을 나 꾸미는 데다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뭐로 치장을 했어요? 명품으로 바른 겁니다. 명품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그런 다음에 호신부라고 그랬죠. 호신부라기 뭐가 좀 그러잖아요. 부적. 여러분 혹시 부적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죠? 아니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건아라는 친구인데요. 박건아인가? 근데 이름을 바꿨대요. 개명을 했대요. 중학생 때 개명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가문의 어떤 뭐 그런 것이 안 맞았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개명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장명가라든가 무속인이 그 이름 완전 이름 바꿔라 그럴 때 개명하잖아요. 저도 어려서요 불신자 집안에서요 우리 어머님이요 지나가는 땡중이 시주를 줬더니는 저를 보더니는요 저 이름이 안 좋으니까 뭐로 바꾸라고 바꿨어요. 그래 어머님이 탁 이게 이제 동네 친구들 불러갖고 우리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뭐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떡이 줬다니까는요. 그냥 놀라운 거 보니까 그날 그 떡을 먹은 친구들이 태양아 잘 먹을게로 먹었어요. 끝. 원래 개명하기 전 이름 태양아 잘 먹을게 끝. 실패, 대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니 땡중 한마디에 이름을 바꿨다니까는요. 이름대로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름보다 앞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부적을 차고 다닌 거예요. 여기는 뭐가 이제 주술이 적혀 있어요. 주문 같은 거,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게 적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지 알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답니다. 그러겠죠. 자, 호신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21장 반지입니다.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인장 반지예요. 인장 반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 옛날 영화 보면은 고대 영화 보면은 왕이 이렇게 탁 조서를 찍을 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꼭 눌러주잖아요. 그런 거 인장 반지를 말해요. 이 반지는 왕이나 안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장관들이 끼는 게 반지예요. 그 인장 반지예요. 그런데 이 인장 반지를 일반인들이 끼고 다녀.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뭐가 깔려 있다라는 게 도둑놈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권력이 그러니까. 그럼 도둑질한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물질에서 나와요. 쉽게 말해서 물질을 이용을 해서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반지라고 표현한 거지.
앞에서 1장에서도 나왔잖아. 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느냐. 그 학대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인장 반지를 끼웠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코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피어싱을 코에다 하는 건 드물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코에다 피어싱을 했어. 더군다나 이거 누구 문제예요? 이것은 이방 풍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락해서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요, 동성애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동성애예요. 홍모 씨라는 연예인이죠. 남자 연예인이죠. 동성애자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파트너가 300명이 넘었다고. 섹스 파트너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니까 그래요. 난잡스럽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죠. 그 동성애방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출입한 사람들이 따르면은 이렇게 복도가 있고 방이 쭉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요, 지나가면서 보고 마음에 들면 들어간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을 타락된 성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얼마나 거기서 또 많이 또 전파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진 건데요. 오늘날 자,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받아야죠. 그렇죠? 갈등할 것도 없어 받아야 돼요. 받았고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은 성정체성에 이렇게 사셔라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이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까? 이것을 바꿔줘야죠. 근데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도 많아요. 그런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코골이나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나 달라야 같아요? 같죠? 당할 심판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시간표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코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 예복입니다. 특별한 때만 있는 아주 최고급 정장이에요. 최고급 정장. 신분 과시용으로 입는 예복. 자, 그런데 그걸 일상으로 입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젠가요? 순천은 아동보호기관 과장님이 저랑 같이 어디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갈게요? 추리닝. 4시 반이어서 그 시간이. 나 운동장 나갈 시간이거든. 갔다 바로 가려고 추리닝 입고 왔어. 금요일 날은 백운중학교에서 이제 무슨 뭐가 있는데 1시 반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공문이 왔어요. 그럼 제가 그날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양복은 안 입어요. 불편하니까. 그래도 이제 추리닝은 안 입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는 경우는 극히 제가 드물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데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심지어는 명절 때 집에 갈 때도 정장을 안 입습니다. 큰 집이나 이런 데 인사 다니를 할 때도 정장은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고급 예복을 입고 다녀. 뭐하고 다니까? 자기 과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자기 PR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겉옷입니다. 옷 위에 걸쳐있는 가운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겉옷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차 한 대 값보다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 담보물이거든요. 겉옷이. 그런 다음에 목도리입니다. 목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목에 감는 그런 정도니까 머리서부터 어깨까지 다 가려진 넓은 거예요. 넓은 거. 큰 너울이나 망토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보아스가 루색이, 보아스가 타작마다 잠을 자죠. 우리 학생들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죠. 다윗의 쫙 윗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룻이 이제 보아스 발끝에 누워 자잖아요. 그러다 보아스 보면, 어이구, 젊은 처자가 자기 발끝에 누워 자잖아요. 보니까 룻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 잘할 테니까 얼른 돌아가라.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에다요? 보리를 싸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그 싸서 보냈던 그 옷이, 겉옷이 요걸 말하는 거. 이 목도리를 말하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곡식 다 서너 마를 쌀 수 있는 것이니까 머리를 가리고 어깨까지 덮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 여자들은 좀 뭐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잘 그냥 말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손주머니 이렇게 작은 주머니 아닙니다. 자, 은 한 달란트나 금 한 달란트 35kg 정도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한 34점 얼마 35kg 잡으면 돼요. 자, 은이나 금이 35kg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한 달란트 들어간 주머니를 말해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근데 금 34kg 부피가 얼마나 되죠? 전부 다 우리가 금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갖고 계산을 못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 이제 엘리야에게 오죠. 와서 뭘 고침받고 가죠? 문둥병을 고침받고 가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 게하시가 가가지고 이제 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디에 넣었어요? 2달란트를 2개의 전대에 넣었어요. 전대. 한 달란트씩 들었겠죠? 이 전대가 손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죠. 큰 거죠. 그런데 그 큰 손주머니를 차고 다녀. 들고 다니고. 무슨 말이죠? 나 우리 집 보석 금 이 정도 있는 사람이야. 있어? 내봐. 알아서 기어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물질 중심에 없는 자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아니 여러분 쌀 20kg짜리 가벼워요, 무거워요? 거의 35kg면 2가마잖아요. 쌀 2가마니. 요즘은 힘쓰기 싫어가지고요, 여기서 저기 뭐 올릴 때요, 절대로 막 옛날에 40kg 들고 올라가 그랬거든요. 안 해. 이제 바구니에다가 조금씩 나라고 달랑 왔다 갔다 해. 운동도 하고 활개면서. 35kg면 20kg 쌀 2가마니요. 근데 그 큰 것을 뭐 다 그러면 들채맸는지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걸 손주머니에 차고 다녀. 상상이 됩니까? 거기에 못 넣는다고요? 거기에는 보석을 넣는 거라니까. 보석 주머니라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번 손주머니에다 돌멩이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알게모람 돌멩이 넣고. 쇠에다 금칠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알게모람하고. 참 웃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유다 사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자기 과시 사회. 그게 손주머니예요. 예, 그게 손주머니. 자, 그런 다음에 손거울 그랬잖아요. 손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조그마한 거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요, 주석이라, 온 재료가 주석이나 안 그러면 청동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석과 청동을 얇게 펴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비칠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여기 있는데 나 직장에 가면 만들 수 있다. 영광로가 있어야 만들지. 못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단히 뭐예요? 고가요. 대단히 고가. 이번에 갤럭시 26 그거 이제 석 달 판매하고 딱 단종을 시켰다면서요. 석 달 판매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프리미엄 전략. 앞으로 삼성 거 싼 거 아니다. 최고의 기술이다. 최고의 품질이다. 몇몇 사람만 가질 수 있어. 다 많이 안 팔. 3개월 단종시켰어요. 이제 이미. 이제 못 사요. 예. 못하는요. 애플도 못하는 그 전략을 삼성이 썼어요. 뭐 하라고요? songgol. 이제 그거 든 사람들은 막 오, 갤럭시 26. 예. 아이폰 지금 최신니까 뭐죠? 17? 예. 누가 17 가지고 있다면 초등학생 하나가 그렇게 애들이 불러. 야, 혜민아 이리 와봐. 너 아이폰 17이라며 가지고 와봐. 딱 가서 보여줘봐. 보여주면 프리미엄 아니요? 아니 프리미엄 아니네. 아따 조그만 애기들 또 그래.
자, 그러와 같이 선곡으로 뭐라고요? 자기 부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자, 쉐마 보십니다. 자주 나오죠. 겉옷 안에 입는 이런 와이셔츠 같은 이런 옷을 말해요. 비단 옷이에요. 대단히 고급 옷이에요. 대단히 고급. 쉐마 벗은 뭐 비단 옷이니까 한 수천만 원 하겠죠. 명품 옷은 보통 얼마를 정도 기준으로 명품을 잡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속옷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겉옷 안에 입는 옷인데요. 대단히 고급 옷이에요. 고급 옷. 이게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때 뭘 겁니까? 그때 내건 배옷 30벌, 배옷 30벌, 30벌이죠. 30벌은 30입니다. 그게 이 쉐마봇이에요. 그러면 이 한 벌에 오늘날도 뭐 수백만 원 친다고 합시다. 한 이렇게 좀 이렇게 티 날려면 최소한 뭐 5, 600원 해야지. 안에 입는 거니까 한 뭐 5, 600, 2, 3천 원 좀 넘어하고. 그럼 30벌이면 얼마나 돼요? 몇억어치로 건 거예요 지금 삼손이. 몇천만 원어치로 걸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뒤집고 덤벼들었죠. 왜? 그 명품 옷 하나 입어보려고. 그게 쉐마봇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상처 투성이 찢기고 피 투성이 피 덕지덕지 묻어있는 예수님을 뭐로 쌌어요? 쉐마포로 쌌어요. 최고 좋은 천으로 싼 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 썼어요? 자기 드러내는 데 쓴 거예요. 자, 머리수건 터번입니다. 하는 거 있죠? 터번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너울입니다. 전신을 가리는 겁니다. 살랑살랑살랑살랑하니 속이 다 비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술로도 속이 비치는 그런 직물을 짜내서 옷을 만든다. 쉬워요, 어려워요? 해져버려요. 옷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기술이면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다뤄야지 그 안이 싹 비치면서도 든든하게, 그러면서도 곱게. 나무나 걸쳐요? 못 걸치지. 근데 이런 걸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걸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3억짜리 시계 차고, 그러고 이제 차는 이제 뭐 슈퍼카 한 14억에서 한 뭐 20억짜리 하는 이런 슈퍼카 끌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죠. 뭐 부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탈취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평신도에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성직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처음 2006년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 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50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내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 담임 목사의 생활이 럭셔리해서 물어봤어요. 속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그때 정수기 뭐 600만 원짜리인가? 이혼 정수기인가? 그게 막 얼마였어요? 한 200만 했나요? 하여튼 그게 막 난리를 쳤어요. 모이면은 권사하고 사모가 앉아가지고 그 물포럼을 하더라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러면 뒤집어 벗겠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담임 목사 사모가 부교육자한테 뒤지게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낸 정도가 아니야. 한두 마디 하고 끝낸 게 아니야. 한 2, 30분을 뭐이라고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성직자잖아요. 여러분은 성직자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구별되어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의 삶은 첫 번째 가난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달 150만 원 받아도 네 식구가 살고, 그 네 식구가 일주일에 헌금 10,000원 하기도 힘들어. 150만 원 갖고는. 진짜예요. 그러고 아이들 성경 둘 보내야 돼. 공짜요? 아니잖아요. 한 해에 뭐 15만 원, 2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돈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를 놔두고 뭐 몇백만 원짜리 정수기 포럼 하고 있어요? 활동비를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써요?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왜 제가 볼 때 제일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 교회에. 그게 뭐냐? 성직자들이 부유한 거. 물론 극히 일부예요. 교회의 90%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줘요. 10개 중에 9개는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한 개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런 면에서 부러운 게, 비록 연출된 모습이긴 하지만은 교황이에요. 연출을 하긴 하지만, 연출되긴 하지만은. 근데 유다가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가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오야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야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는 전 세계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택받은 성직자적인 국가였어요. 따라서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럼 저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나에게 삶이,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에서 뭐가요? 반드시 이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알바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재능, 그리고 물질, 더 중요한 뭐요? 시간. 이게 다 누구 겁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쓸 수는 없어요. 다 완전하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삶의 열매는 항상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아껴 쓰는 걸 뭐라 해요? 검소라고 그럽니까? 예, 검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해요. 예. 그러는데 이 삶을 떠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삶을 떠나면은요,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웹스타인 사건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웹스타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요, 웹스타인이. 전 세계 부호들, 권력가들을 뭐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성으로 타락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다 뭐로 남겨놨어요? 다 찍어서 남겨놨어요. 거기에 빌 클린턴도 나오고,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 트럼프도 나오고, 빌 게이츠도 나오고. 빌 게이츠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지 그런 자리는 가지 않았다. 지금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료가 다 남아있어.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부호들과 권력자들의 그 앱스타인과의 그것을 어디다 쓰는 거죠? 언제 쓰는 거죠? 죽을래, 협조할래? 어디가 이런 전략을 썼어요? 통일과 이런 전략을 써요. 돈을 줘요. 그리고 성도 줘요. 그리고 뭐예요? 협조할래요? 죽을래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안 걸려. 왜 안 걸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건지 아니까? 하나님 건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에는 안전합니다. 이 땅에서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안전합니까?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중학생들 보니까 참 푸릇푸릇한데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오늘 애들이 물어봐요. 어젠가? 목사님 올해 60세죠? 올해 60 나서 우리 아빠도 60인데 같이 공차자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찬대요. 우리 아빠는 무릎 아파서 안 된대요. 아빠는 목사님보다 젊은데 힘들어서 못 한대요. 아빠 일이 힘들어서 그래. 다 하지 왜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은 이 땅에서만 안전한 게 아니고 이 땅을 떠난 영원한 그날까지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때에 앞에서 그 날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너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렇죠. 바벨론이 싹 죽였으니까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남편이 죽고 자제가 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며 곡이 넘쳐나겠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보통 점령당한 도시는 뭐합니까? 일단 왕궁부터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기관시설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란이 뭘 다요? 모든 기관시설 다 부숴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란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석유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세계를 압박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만드는 거. 근데 트럼프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냐고. 다른 대통령 같으면 들었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안 그래.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란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오늘 이 삶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알아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느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또 풍요롭게 사는 길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